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나 전쟁 포로들에게 집행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려는 생각을 감히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하게 채찍으로 맞습니다. 이 채찍에는 금속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이므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고통과 온갖 모욕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손과 발에 못질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 시간 동안에 걸쳐 서서히 죽어갈 때의 그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하고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는데, 성경에는 즉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무슨 승리가 이런 승리가 있나 싶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승리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승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일면 그럴듯한 설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옛날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립하고 있을 때 한나라 왕 유방의 대장군으로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한신은 처음에는 초나라 왕 항우의 신하로 있었으나 그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말단에 이름 없는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방의 지략가인 장량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물됨을 알고 자기 편으로 회유하였습니다. 한신이 초나라를 탈출하여 한나라로 가는 도중에 어느 작은 촌마을에서 지방의 불량배를 만났는데, 그는 처음 보는 몸집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신을 깔보고 자기 다리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고 합니다. 한신의 무술로는 촌마을의 불량배쯤이야 쉽게 물리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뒤에는 초나라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로 말썽이 생겨 시간을 지체한다면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한 한신은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촌마을의 불량배로부터 모욕을 당하더라도 신속히 그곳을 벗어나서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어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성취한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 적을 물리치고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서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적은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적은 누구였는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교만과 불순종의 씨앗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치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 즉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어느 때에는 신성이 나타날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인성이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등은 신성이 나타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신성을 발휘하시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사단이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순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거의 한계 상황에까지 이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고민스러웠을까. 그러나 거기에서 꺾이지 않으시고 다음 순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니까 이때 신성을 발휘해서 자기 체면을 걸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이적을 행하셔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도중 어느 때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해자들을 쉽게 물리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쩌면 그토록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때 예수님은 신성을 상실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의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석자들은 이때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때에는 죄인의 신분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전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서 떨어지다 이것을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도 어떠한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된 일, 즉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즉 행사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듯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봐라 하고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두 사람의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 아무 능력이 없으므로 죽음을 맞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참으시느라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심한 갈등을 느끼셨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시며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승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